자, 우리 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우리 1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서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걸렸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함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노래라는 말을 쉬루라고 하거든. 쉬루. 근데 쉬루 하쉬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영어로 얘기하면 Song of Songs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서 전체는 솔로몬이 잠언도 약 3,000편의 글을 썼어요. 또 시도 1,005편의 시를 썼어요. 이 솔로몬이 한 사물을 보고도 그 사물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랑에 빠진 그 사랑의 이 편지를 보면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솔로몬이 여자에 미쳐가지고 여자에게 이렇게 은밀한 사랑을 고백,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랑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교회라고 해석을 해야 이 아가서는 기가 막힌 시예요. 어떤 면에 노래 중에 진짜 노래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이 메시지를 잘 확인해 보면, 아가서를 잘 확인해 보면, 야, 내가 지금 아가서를 옛날에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것 가지고 편지를 썼으면 어떤 여자도 다 넘어가겠구나.
근데 시적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어? 나는 이 아가서 2장 보면서 그런 노래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래 있어요. All love until the end of time이라고 하는 노래. 옛날 조영남 씨하고 패티킴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이 사랑은 단 한 번의 사랑이 다시는 오지 않을 사랑이다. 근데 깊이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가사 내용이 그려졌어요. 그 노래가 원래 뭐 조영남이 부른 게 아니고 옛날 도밍고도 불렀고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 그 가사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래서 제목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여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린 어여쁜 자야.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아 볼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요. 지금 오늘 솔로몬의 이 시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가서를 볼 때 항상 신랑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신부는 오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으로 보지 않고는 아가서는 절대 풀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분명히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일어나.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함께 가자.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면 우리는 평생 내가 지금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아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같은 느낌이 늘 예배를 통하여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시를 쓰고 잠언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고 하면서 진짜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예요. 이건 어떤 면에 영원한 영적인 최고의 노래예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1장을 먼저 봐야 돼요. 1장 1절 한번 봐봐요. 1장 1절로 4절의 메시지를 잘 보면 바로 이거구나. 오늘 이 언약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솔로몬의 아가라.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절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을 받은 자들 맞지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기뻐하세요. 저는 그래서 1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 뭘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얻은 자들 맞지요?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말해요. 내 사랑이 내 사랑 그랬어요. 자,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래. 여러분, 포도주가 얼마나 진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진하고 달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승질내고 싸우는 사람, 그건 술 마실 자격이 없어요. 잔치집에 포도주는 뭐예요?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실컷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막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의 예배, 거룩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기름의 향기, 내 기름의 향기가 아름답도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향기로워 아름답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거룩한 성도라는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아니에요? 그 이름이 향기름으로, 기름 같은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대. 여러분, 전도서 9장 8절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전도서 9장 8절 항상 있어야 돼.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의복을 항상 뭐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희다 이 말은 순결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옷 말고는 순결한 옷이 어디 있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향기름이 우리에게 오늘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니까. 이런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여이라고 하는 여인, 거무튀하지만은 그 여인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늘 술람미 여인이 어떤 면에 나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같은 자들이에요. 거무튀튀하고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 기름이 향기가 아름답고 내 머리에 향기름으로 하나님이 부으셨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의 그 사랑의 이장은 사랑의 고결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이런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가서 내용을, 메시지를 깊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버리면은 어지간한 내 심령 상태는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결한 사랑, 순결한 사랑,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해서 저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만들까? 그게 전도 아니에요. 이 메시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3절 확인해 봐요. 오늘 본문 3절 보면, 자,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뭐와 같대요?
사과나무 같대요.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좋아요? 사과 열매 그 달콤함. 근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면서 그 그늘에 앉아서 뭐예요? 심히 기뻐하고 하였고, 그 열매는 사과 열매는 내게 달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같대. 응? 오동나무, 뽕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보면서 야, 그 그늘에서 기뻐하여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의 고결함을 잘 봐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뭐와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진짜 잔치집 같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진짜 사랑하면 그 가정을 이뤘다 잔치집 같이 돼야지, 맨날 무슨 뭐 쌈판이 되고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위에 이렇게 깃발이 되었대요. 깃발은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정말 멋있다. 근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면 집집마다 깃발이 서 있어요. 무슨 깃발이 서 있냐? 무지개 깃발이. 우리는 동성연애하는 집입니다. 이런 깃발. 이렇게 망하는 깃발들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집 같은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 되어서 그 깃발이 휘날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향기름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표현을 못해요. 나는 솔로몬의 이 영감 있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고결한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데 더 이상 이 사랑 속에 빠져버리고 사랑에 병들어 버리면 어지간한 건 치유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했나,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확인해 봐요. 자, 사랑은 뭐 해야 되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자, 5절 한번 봐봐요.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건포도로 힘을 돕고, 우리의 건포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포도는 여러분 그렇게 않지만 이스라엘은 건포도로 유명해요. 전 세계 건포도 중에 최고 유명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건포도는 그 단맛이 우리의 힘을 돋구는 역할을 해요.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의 병이 걸려본 적이 있어요? 이게 상사병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상사병이 걸려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사랑에 깊이 빠져버리면은 어지간한 병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병이 걸려서 영적 상사병이 걸린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상사병이 걸려버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의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 고결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지간한 병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7절 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사랑에는요 절대 흔들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자를 오늘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10절에 있어요. 함께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동행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에요. 왜? 분명히 그분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는 인생은 겨울이 와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아요. 다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분명히 왜 함께 가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 11절에 보니까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함께 일어나 가는 자는, 자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 다음 절 봐봐요. 지면에는 뭐가 피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면 겨울도 통과되고 비 오는 것도 통과됩니다. 언젠가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날이 와요. 새들도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시적으로 기가 막힌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세요. 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13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의 향기를 여러분 향기가 바란다고 하지 향기가 토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맺게 된대.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찢어 버려야 돼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열매가 익었대.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그 향기를 토하고 있대. 포도나무의 향기가 지금 꽃을 피워서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분의 그 사랑 안에 그분과 함께 간다면 우리 인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지금 뭐하고 있냐면 초청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예요. 왜? 그분과 함께 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15절 보면서 함께 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 두 가지를 잘 기억해요. 자, 여우는 뭘 헐어버리냐면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놈이 여우예요. 그 여우를,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여우들이 있어요. 교회를 헐려고 하는 여우. 여러분 심령에도 여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여우. 그놈이 누굴까요? 여기 포도원은 뭘 의미하냐면 이 포도원이 바로 오늘날 이게 교회고 이 포도원이 오늘날 성도입니다. 이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버린다고. 여우를 잡아야 된다니까. 이 여우가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라. 요놈이 사단의 작품이고 요놈이 계속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 심령에 필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 필요 없는 것을 생명 걸고 붙잡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 놔라. 그리고 진짜 내 인생에 충분한 것,
만족할 만한 것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는 인생,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도 요놈은 자꾸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요걸 잡아야 된대. 15절 내 것으로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15절 확인해 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로다. 요놈이 포도원에 꽃이 핀 것을 다 꽃을 다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요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16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16절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돼요. 그분과 원네스 되는 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6절 이 말씀을 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가는 인생, 함께 가는 인생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 가는 인생이 함께 가는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면 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러면 영적인 결혼이나 혼인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신랑 신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혼인, 이스라엘의 혼인은 이렇게 정혼을 해요. 정혼할 때 여자가 언약서를 써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 정혼을 하고 신부가 약속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셔요. 그 포도주 잔에다가 남자가 포도주 잔을 마셔요. 그리고 정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나면 세 번째 결혼식을 해요. 근데 약혼한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이제 집을 장만해요. 집을 짓고 여자를 데려올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여자가 뭐 하고 있냐면 신랑이 온다, 언제 오겠다고 이렇게 전가를 받으면 그 늦은 밤까지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3번 하는 거예요. 정혼, 약혼, 결혼. 그런데 정혼할 때는 이 여자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서를 쓰고 포도주 한 잔을 여자가 마시고 남자가 그 잔에다가 마셔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집안이 모여 약혼하고 정혼,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우리는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가 베풀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신랑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게 이게 답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지긋지긋한 12가지의 지긋지긋한 이 함정에서, 이 틀에서, 이 올무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저는 내 인생을 바꾼 분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오직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이 안에 다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름만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이름을 찬양해 보세요. 호흡할 때마다 해야 돼요. 호흡할 때마다 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보면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11장 17절 잘 봐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돌감나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에 접목이 돼버렸잖아요. 접붙임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슨 나무라고요? 돌감나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목이 된 거, 이게 결혼입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죠. 진액을 받았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온 진액이 돌감람나무하고 쫙 접붙이는 순간에 참감람나무의 인생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접붙임이에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돌감나무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참감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접목이 됐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아가서 2장 16절 이렇게 하나가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들을 먹이는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에 속해 있어요. 이런 축복을, 이게 계속되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죽고 내가 그 안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 영적으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영적으로 결혼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내 고집 피고 내 동기 가지고 내 욕심 부리고 내 말하고, 그게 뭐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다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아, 더 이상 그 은혜만 생각해도, 복음 안에서 그 가치만 생각해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그런 것만 보여야지 내라고 하는 주장이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내가 못한 것뿐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 그래서 오늘 16절 이 메시지, 본문 16절 메시지를 보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 공동체를 제대로 누리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사시면 돼요. 시대가 흘렀다고 성경이 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시대 따라가는 가정 다 깨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시대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앞으로 더 급변합니다.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럴수록 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5장 25절로 30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또 26절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시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라. 이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영적인 혼인잔치의 비유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게 여러분 신부는 교회요, 신부가 바로 오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고결한 사랑, 진짜 거룩한 사랑, 지고 지순의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는 당연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예배 공동체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 자신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래서 베이스에 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결론 내릴까? 라는 결론으로 끝을 내야 돼요. 교회는요 반드시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말씀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말씀 중심으로 설교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한 절 읽고 그냥 내가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예배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신앙하면서 제일 가슴에 한이 된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한 절 읽고는 다른 얘기로 설교를 마쳐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간이 없었어요. 그래 내가 이건 신앙생활 아니다 하고 내가 포기하고 절간을 7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내가 깨닫고 돌아올 때는 진짜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났는데 제가 군대 마치고 20일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면서 20일 금식 갔는데 기도원을 기가 막힌 기도원을 갔어요.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이 기도원을 처음 세우는데 배단이 산정원 기도원이라고 처음 세우는데
누가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 목사님 바쁜데도 불구하고 기도원 세우시고 7주 동안 연속으로 집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원 세워놓고 7주 동안 계속 주일 메시지 마치고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시고 내려가고 해요. 그런데 제가 4번째 주에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 금식 1호였어요. 제가 기도원 세우고 금식 1호니까 제 젊은 저를 이제 기도원 금식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매 설교하기 전에 앞으로 나오라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요 말씀으로 설교를 하세요. 양과 목자에 대한 부분에 말씀으로 설교하시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시냐. 내가 딱 좋아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주 동안 21일 동안 20일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말씀으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신학하면서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서로는 제가 사마천 사기를 좋아해요. 그냥 사마천 이야기를 끌면서 말씀으로 연결해갖고 말씀으로 했더니 설교학 시험 A뿔을 받았는데 고치래요. 너무 말씀이 많다고. 그래서 너무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 썼어요, 교수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내가 안 고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우리 단체에 와보니까 전부 말씀이라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만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메시지가 좀 딱딱하더라도 이 메시지를 자꾸 씹고 묵상하는 게 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 기도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힘 중에 최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뭐 하면 되냐? 기도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줌으로 기도 공동체 하세요.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지금 이 기도 제목 놓고 이건 누가 기도하고 자꾸 해보라니까요. 근데 해보라고만 하고 확인을 안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전도회들 줌으로 직접 한번 모이게 해가지고 알려주려고 그래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까? 이런 기도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 공동체는 저절로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선교란 말이에요. 구약에 무너진 이유,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237 나라 살릴까?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막연하게 세계복음화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화폐가 사용되는 나라 237개 나라 빈 곳 5천 종족을 찾아서 우리는 살리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고결한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병이 걸리기를 바라요. 영적 상사병에 걸린 자들. 그럼 영적 상사병이 걸리기를 소원해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영적 상사병이 걸리는 병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옛날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 걸린 사람 집 나가고 둘이 막 살고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사랑에 빠져갖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상사병이 걸려버려야 돼요. 걸리기를 원하시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봐요.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오직 말씀만, 오직 전도로 올인해 보세요. 나는 오직으로 올인한 사람은 100% 승리한다. 가끔 TV에 나오는 분들 자세히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뭐냐? 오직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도 오직 그 부분만 계속 연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맛을 내요. 그러니까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데에 막 집착하다가 결국은 무너지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은 뭘 얘기하냐면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해봐요. 오직으로. 그럼 어지간한 건 다 치유되고 어지간한 건 다 통과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이때부터 나를 통해서 올 아웃이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응답 증거를 가지니까 더 확신이 있다니까, 더 겸손하다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응답의 맛을 못 보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응답의 맛을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맞지요? 응답의 맛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 못 보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약속했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는데,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고 요 사랑에 진짜 한번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런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힘으로 나는 못 바꾸는데 이때부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니까. 올 체인지가 됩니다. 내 자신도 바뀌어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최고의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